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고 도말하셔서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담고 그 은혜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죄로 인한 멸망길에 살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환히 열리게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들려주신 말씀, 보고 경험케 하신 사건들을 통해 회개하여 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돌이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 복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깨우쳐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십니다. 우리아가 탄원하던 말만 아니라 결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충성을 다하던 모습, 또한 나단이 전해준 비유 이야기 안에도 다윗의 죄들을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을 통해 다윗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고 요압의 모습, 요압이 보낸 전령의 모습을 통해서도 거울로 비추듯이 다윗의 모습을 비추시며 계속 다윗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저 비유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존재 자체와 그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한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더 크고 무서운 죄악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단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보내신 분이시죠. 다시 얘기하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나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와서 그런 왕에게도 가감없이 직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선지자의 직무, 보냄받은 자의 직무를 오롯이 행하는 것처럼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전쟁에서 지켜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왕 사울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악령까지 들려서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신실하고 충성되며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다윗을 기름 부어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울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공핍한 이들을 살피고 돌보며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다른 이방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만 왕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며 사는 본을 보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붓고 보내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았지, 이 백성을 잘 돌보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라고 나를 보내셨지 한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고 말게 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보냄 받은 자는 자기가 보냄 받은 자리에서 보냄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행하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와 가치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교 사절단이 나가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해외에 나가서 관광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을 관광객이라 하지 어찌 외교 사절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 직책과 직위를 해임시킬 뿐 아니라 문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저부터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말씀은 제대로 준비하고 선포하는지,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위하여 충성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과 같은 엄청난 자리로도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보내셨지만 그 전에 먼저 나를 남편과 아내의 자리로, 부모와 자녀의 자리로, 동료와 이웃의 자리로, 직분자와 성도의 자리로, 무엇보다 예배자의 자리로 주님께서 보내셨음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 내가 있는 것,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있는 것, 우리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며 보내신 구별된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다윗처럼 마음대로 하거나 함부로 하기 쉬울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심각한 문제는 다윗이 왕위를 당연시했듯이 내가 남편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예배자의 자리를 당연시하는 것이 곧 죄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격도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없는 나 같은 자를 그런 자리자리들로 보내신 것 자체가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히 여기는 순간 그 자체로 우리는 아무리 예배하고 있어도 죄 가운데 있고 말게 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당시에 달란트가 만약에 금이었다면 약 34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고, 달란트가 은이었다고 해도 약 4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달란트가 금이었는가 은이었는가 확실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으로 환산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최저 시급 1,320원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약 4조 9,500억 원 남짓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4조 이런 거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6천만 일 동안 내내 일해야 하는 돈, 횟수로 바꿔보면 약 16만 4,385년 동안 계속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일만 하며 갚으려고 해도 인간의 수명이 결코 16만 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빚진 자는 하루아침에 남김없이 모두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잊고 탕감받은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100일 정도 일하면 약 3달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 빚진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 주어버립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진 그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한 것, 그 도둑질을 죄라고 하지 않고 다윗도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이냐 강탈이냐 학대냐 포악이냐 등등의 드러난 죄의 형태에 있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는 걸 다윗 스스로도 잘 판단하고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입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다윗의 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자백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시하여서 긍휼의 마음 없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불쌍히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겨우 4조 정도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남김없이 단번에 사함받았음을 저 십자가를 마음 깊이 품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인지, 지금도 얼마나 큰 긍휼을 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도 마땅히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은혜로 덮여 있던 죄가 드러나서 활개를 치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은혜 입지 않으면
은혜로 덮여 있던 죄가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선택과 결정으로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러니 오늘도 남편과 아내를 향해, 또 부모와 자녀를 향해, 이웃과 동료를 향해, 그리고 성도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나 자신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무뎌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이 기도의 시간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증표이자 확증인 그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옳지 않은데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구나,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당연히 하며 오늘을 살아감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와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길 줄 몰라 죄가 만방에 활개치며 다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도 은혜 없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주의 보혈로 긍휼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 받은 자인지 분명히 알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긍휼을 덧입어 긍휼이 여김을 마땅한 것으로 알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